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절기에 몸을 이렇게 잘 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병이 무엇입니까? 한번 병들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떨 때 크고 작은 병들이 생깁니까? 어떨 때 생기죠? 영어로 보니까 disease라고 되어 있어요. disease. 혹은 또 다른 단어는 뭐인데 disorder. 이것도 질병이죠. disease. 이게 육체의 안정감, 뭡니까? 이 안정감을, 믿음을 놓쳐버릴 때 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피곤하든지, 일이 많든지, 많이 바쁘든지 하면은, 과로하게 되어지면은, 장사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병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병균도 있겠지만, 이런 몸을 우리가 잘 쉬는 것, 안정을 취하는 것, 늘어지는 회복을, 원기를 이렇게 회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먹고 필요한 운동도 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질서 있게 시간 관리도 하고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사실은 질병의 대부분이 신인성,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근심이나 염려나 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극도로 이런 힘든 마음이 있을 때에 이런 우리가 스트레스가 되어지면은 약한 부분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론 피곤하면은 이렇게 도지는 부분이 있어요. 또 때로는 스트레스. 저라고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스트레스 하면 어디가 저는 잘 터지냐면은 입술이 터져요. 어떨 때는 밑에가 터지고 어떨 때는 위에가 터지고. 그럼 이 무슨 사인입니까? 푹 쉬어라. 모든 욕심 내려놓고 푹 쉬는 게 필요합니다. 약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도 필요하지만 잘 쉬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 이 믿음 생활에서도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게 지혜입니다. 필요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병이 뭐예요? 질병이 뭡니까? 영적인 침체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여러 성도들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침체가 오면은 이런 기쁨이나 감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은데 마음에 뭐예요? 평안이 없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늘 언제나 근심이나 염려가 있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찬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이 영적인 침체가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악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믿음도 있듯이 우리 신앙,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은 길게 가려고 해야 돼요. 좋은 뭡니까? 영적인 선순환. 이거는 길게 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도,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감정이나 환경이나 여러 시험거리를 만들어주고,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 노출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순간순간 영적인 침체, 영적인 병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가능하면은 기간을 짧게 끝내는 것이 지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기도 여러분 사소하다라고 생각하고 내버려두면은 감기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렴이라든지 여러 합병증이 일으켜져서 나중에 손 못 대는 거예요.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영적인 이 건강, 영적인 이 강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든지 예배라든지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이런 은혜 생활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감동이 떨어지면 내가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고 있구나 생각하고 바른 진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다른 부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며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다른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영적인 건강, 영적인 능력, 영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함을 누리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들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도록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무엇입니까?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뭐까지 그쪽에 두었습니까? 자기들의 마음까지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까지 그 땅에 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이 세상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논리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기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 가나안 족속들, 세상 사람들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 앞에 또 패역한 모습으로 섰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확인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불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영적인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논리를 따라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심판을 그들에게 예고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기브아에서 꿀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윈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기브아, 라마, 베다윈. 이것은 그 이스라엘 지역, 지명 이름이에요. 땅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 유대 땅, 이 북이스라엘과 유대가 있으면은 기브아와 라마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대 사이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기브아와 라마. 그리고 벳아웬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죠, 베델. 어쨌든 이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 보면은 사실 가운데 있는 나라 이름이에요. 가운데 있는 중심부에 있는 도시 이름, 중심부에 있는 도시 이름. 거기에 뭐가 온다고 했어요? 기브아에 뿔나팔이 불고, 그리고 라마에 나팔이 불고, 그리고 베다웬에 소리쳐 외쳐라는 것이죠. 나팔은 언제 붑니까? 여기 나팔은 언제 불어요? 여기 나팔은 어떤 나팔일까요? 여러 의식이 있죠. 군대가 출동할 때 이 나팔을 부는 거죠. 빵빵빵빵빵빵빵 뭐예요? 군대가 출전할 때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투가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기브아와 라마와 베다웬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볼 때 자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생각할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 어디가 가장 보호해, 가장 살아가기에 안전하고 안정적이냐, 거기 어디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어서 허리 부분, 신장과도 같은 부분, 그 중심에 있으면은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변방에서 일어나죠.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든지 남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할 때 그 가운데 중심 도시에 있으면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자신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안전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안정을 누리는, 너희들이 마음을 놓고 있는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생명을 보존하는 자리인 것 같지만 우리 그 자리에 꿀나팔이 불고 나팔이 불어서 전쟁의 소문과 전쟁의 소리가 그 자리에서부터 터져나오게 되어질 거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벳아벨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그 다음 뭐래요? 너를 쫓는다 할지어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벳아벨, 베델, 그리고 베냐민이 어디예요? 유대 지방에 있는 도시를 베냐민, 그 지파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전쟁이 한 차례 몰아치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베냐민 차례라는 거예요. 남유다 차례라는 거예요. 너 북이스라엘이 패역했듯이 하나님을 반대하여 살아갔듯이 그들이 갔던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갈 것이고 임했고 이어서 남유다, 베냐민 이제 너 차례야.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 자리가 안전한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성같이,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환경을 꾸미고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쌓고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을 어떻게 책임지고 내 모든 뱅크 카운트를 어떻게 붙들고 있고 그거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깃발이 영원한 깃발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느라. 하나님께서 지금 패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삶을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벌하는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에브라임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황폐하여진다. 폐허가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쌓고 자신들이 이렇게 세웠던 도시들이나 자신들의 기업이나 여러 가지 보물들이나 이 모든 것들,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황폐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황량한 사목처럼 폐허처럼 되어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대적하는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반드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펼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불같이 부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뭘 옮기는 자 같다라고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는 거예요. 이 경계표는 어디에 쓰냐면은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나타낼 때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구역을 정하듯이 여기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저희 땅입니다. 그럼 제가 경계표를 나무를 세워놓는 거예요. 곳곳에.
그럼 여기는 내 땅이에요. 저기는 집사님 땅, 저기는 장모님 땅. 이 경계표가 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그 족속에게 다 공평하게 대분하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게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해서 또 주님 앞에 또 11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나머지는 내가 먹고 잘 살아요. 감사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경계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흉년이나 기근이 들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부자는 계속 부유함을 유지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도 꾸이게 되어지고 음식도 꾸이게 되어지고 이런 흉년이나 기근이 한 해만 오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5년 그 이상 오게 되어지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꾸이고 음식을 꾸이다 보면 이제 못 갚으니까 나중에 뭘로 갚아야 돼요? 너의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 지도자들은 이 방백들은 뭐를 그런 정말 이 기근이나 이런 여러 가지 흉년이 들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민족이나 내 형제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런 위기에 어떤 기회를 삼아요? 돈을 이 복리이자 그 이상의 이자를 꿔주고 뭐요? 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못 갚으니까 뭐 땅을 받아서 그다음 뭐는 게 경계표를 옮기는 거예요. 유다 지도자를 못 옮겼다고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웃이나 자기 민족 동포들 그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돈을 주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지만 이자를 해서 경계 땅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그 유다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개를 주셨으면 10개로 감사해야 돼요. 100개를 주셔서 100개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 주셔서 하나로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왜 그것을 주셨습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이 공개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예요. 이 모든 물질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도와주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데 그 물질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우리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 땅에 가난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계표를 옮기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또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 지도자들에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물같이 부으리라.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끓고 끓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물과 같이 그 놈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붓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 물과 같이 부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 물과 같이 부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우리가 메마른 이 땅에 담배와 같이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 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 땅에서 욕심으로 야망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차서 하나님의 진노를 물과 같이 부으시겠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설날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자처럼 언약 없는 백성과 같이 그와 같이 야망을 쫓아서 행했던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온전하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브라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을 즐기고 좋아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그렇게 개념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세속화되어지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온전하게 바라봤던 그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 사람의 그 지시, 사람의 뜻을 쫓아, 그것도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르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끔찍합니까? 여기 사람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 이 단과 베델에 어떤 일을 자행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단에도 금송아지를 두고 베델에도 금송아지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선포하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단으로 모이고 베델로 모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여기에 절하고 예배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뭘 보고? 금송아지를 보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명령에 따라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리인지 모르고 예배의 자리고 경건한 모습인 줄 따라갔던 거예요. 이 사람의 명령이 또 뭡니까? 그 땅에 바알 선지자의 명령, 바알 선지자의 교훈을 따랐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바알 선지자, 그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사제들의 메시지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하신 거예요? 학대를 허락하시고 압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그들이 그와 같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을 따라가고 이방신의 그 사제들을 따라가는 그 삶 가운데 자신들이 곱게 아름답게 세웠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에브라임에게 종이 되게 하고 유대 족속에게 썩이는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맛있고 정말 아주 비싼 음식을 잘 준비하더라도 거기에 뭐가 곰이 생기고 썩이는 것은 뭐 곰팡이죠, 곰팡이.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꽃도, 아무리 좋은 가구도 좀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곰팡이 같은 썩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의 지혜로, 너희들의 경험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쌓았던 인생의 상아탑,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내가 심판하는데 좀이 쓸게 하고 썩이는 것으로,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아버리고 내가 뒤로 물러나게 되어지는데 네가 어떻게 네 힘으로 잘 살 수 있겠느냐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순간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도 한순간에 쓸모없는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깨달은 거는 뭐를 깨달은 그 병,
상처의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 깨달았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아프구나. 나에게 상처가 있구나. 나에게 병이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크고 작은 병, 이런 문제, 상처, 어려움, 이런 작은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그 삶의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원인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아파하고 지금 남은 유다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정작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병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졌다는 사실을, 그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그 원인을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냥 병이 들었구나, 상처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이 어디로 갑니까? 아수르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자신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들 나름대로의 해결 방책을 생각한 것이 뭐예요? 자신들보다 능력 많다라고 생각한 그 아수르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이나 문제나 질병이나 어려움들이 100% 죄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게 되어진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해서 과연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치유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 유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로 나가고, 그 당시 야레방, 야레방 이 뜻은 싸움꾼이라는 뜻이에요. 싸움, a great king, a warrior king, 싸움 잘하는, 세상에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그 아수르 왕에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가 너희를 능히 고치지도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움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는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도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낫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만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제 같은 동기인데 제가 볼 때 그분이 저보다 아주 믿음이 더 좋으시고 영적으로 아주 제가 많이 배웠던 이 전도사님인데 한 번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이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내가 고민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저보고 그거 다 아버지 잘못이다. 부모 잘못이다. 그거는 기도해야 되는 거대.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인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다 내려고 4층에 그 강당에 셰프에 올라가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베개하고 울고 불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콧물 눈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애가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사업하고 기업하고 장사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아유 아프다 힘들다 이 정도로 깨달으면 안 돼요. 이것으로 인하여 이건 영적인 문제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은 아닌가? 내 안에 죄, 어둠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성도들,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영적인 문제의 원인과 그 온전히 근원을 우리가 온전히 판단하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려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남유다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리니 바로 내가 확 움켜갈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낚아채 갈 때 누가 이것을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누가 그 자리에서 건져낼 수가 있느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리시고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누가 감히 그 사이에서 중재하고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그 심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남유다에게 젊은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저는 사자한테 아직 만나보지 못했지만 신문기사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자도 우리에서 뭐를 하다가 이렇게 왕 했는데 이게 팔이 손이 잘리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서울의 대공원에 사육사는 얼마나 사자를 잘 알아요. 밥도 좀 하는데 사자가 공격해가지고 젊은 사육사가 순직하게 되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어린애든 노약자든 젊은 청년이든 사자가 확 하면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죠? 여기에 비유로 말한 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자 같다는 거예요. 그 사자가 그들을 공격할 텐데 그 사자가 누구냐는 거죠? 아수르가 그들에게 사자가 되어질 것이고 남유다에게는 바벨론이 그들에게 젊은 사자가 되어서 그들을 공격하고 물건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임할 그 심판의 때가 곧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받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휘몰아칠 때에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뭘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나는 내 곳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유다와 함께했던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제 간섭 안 하고 개입 안 하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손 털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이렇게 만지시고 때리심이 더 이상 이제 없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게 놓아두고 있다는, 보고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꾸고 말하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에 빠지고 아무리 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어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늦다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가장 빠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영적인 침체, 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 악순환의 이런 뭡니까? 시간은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이게 내버려두면은 점점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때리시고 고치라고 돌이키라고 일어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흔드시고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 하반절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뭐하리라? 간절히 구하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들이 정말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타협 저 이만리를 떠나서 고로 생활로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뭐를 생각하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성전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옛날 옛적의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뭘 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안 되면 때려서라도 몰아가셔서라도 결국은 정신 차리고 그리고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빠져서 그때 후회하는 것보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몸 건강한 거 뭐예요? 조금이라도 막 아프면 통증이 있지 않습니까? 온몸에 통증이 있잖아요.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빨리 진단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그 근본이나 원인을 파악해서 더 큰 질병에 안 빠지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침체 가운데 오랜 시간 머물면 안 되고 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이 문제들로 인하여 나의 영적인 그 원인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세상의 어려운 일들,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나아가 있는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는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선한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